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한 번 더 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가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와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곳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냅니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 생활을 우리에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산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산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생명과 아버지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서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소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에 불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 주셔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의 결단과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확신하고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명령하셨음에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 속에서 40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주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아멘. 싸우시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선교사의 피 흘림과 신앙 선진들의 눈물과 수고가 얼룩진 이 민족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 북녘 땅 사탄의 하수인들인 공산주의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시어 저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뜻 가운데 평화가 공존하고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의 안보와 선거로 어지러운 전국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며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 하거늘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너희 손으로 폭력을 휘두른도다.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옛 선지자들이 그리운 때입니다. 국민이 대변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에 거짓과 이선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심을 받는 선지자적인 인물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나라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되고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향해 예수의 심장으로 지역과 세계를 품고 아멘. 마지막 때 구원의 큰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자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 생명의 빛을 발하는 교회, 말씀과 사랑과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생명나무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각처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오지와 낙도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하여 헌신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의 위험과 어려움에서 지켜주시오며 아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길민 것과 바다의 북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는 무리들 말씀과 믿음으로 세우기에 참으로 수고하시는 이구영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아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현구 목사님, 많은 양떼들을 의의 길로 이끄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을 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며 죄악된 삶이 끊어지고 산소망을 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모든 만물이 긴 휴면을 끝내고 소생하여 생명력을 돼가는 계절입니다. 주여. 우리 신앙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되고 수고한 심령들 위해 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오며 아멘.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아멘.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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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몸을 상상해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
찬양하시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꼭 적어주셔서 내주시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회별 팀별 단합대 이제 봄이 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가시는 선교회나 속회는 숙박비를 지원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합하는 차원에서 많은 1박 2일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원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우리 최민철, 정혜정 딸이 최수혜인데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교회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윤아 사모님 어머니 이춘자 집사님께서는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누리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중국 만방학교 가셔서 부흥에 인도하십니다. 이따 저녁에 오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최주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 수련목 전도사님이신데 전교인 수련회 때나 또 이렇게 특강 같은 거 세미나는 해주셨는데 설교는 처음 하십니다. 상담을 전공해서 그러신지 제목도 베드로의 무의식이에요. 네, 오늘 점심 드시고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는 시드니 생명나무교회 우리 최인한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많이 오셔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반은 4월 한 달간 임시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다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5월 6일 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족구대회에 있습니다. 상금도 있고요. 저녁도 함께 먹습니다. 남성교회 족구대회를 해서 남성교회만 오면 안 되고 여성교회 부인들도 같이 오셔서 응원하시면 식사는 다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예선전 하고요. 24일 날 결승전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국에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신청서에다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선교회 이렇게 연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실 선교회는 연합하셔서 써서 팀명도 정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대1 양육 동반자 반 7기와 양육자 지도자 반 5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계단 중간에 신청서 해놨거든요. 거기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우물과 두레방 나와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정성껏 우리 이현환 권사님께서 써주실 것입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광고드릴 거는 오늘 점심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떡을 했어요. 근데 그 떡이 무슨 떡이냐면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하고 이정은 사모님의 아기 조소인 벌써 1년 됐어요. 네.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돌떡이에요, 돌떡. 그러니까 꼭 점심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해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정성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태욱 권사님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중창단 내용이 귀 깊은 데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도 찬양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귀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연락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인사죠. 당신은 하나님의 유망주이십니다. 시작. 옆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유망주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있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내가 아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설명한다고 과연 그 사람이 그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까?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모든 언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과연 그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요. 성령이 어떤 분일까?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설교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우시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이다, 동행해 주시는 분이다.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죠. 사실 누군가에게 이 성령님을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성령님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성령님은 뭐냐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사가 되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온전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 부족함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아서 내 인생의 차를 운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소원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소원이 회복돼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연약하다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연약해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엇을 원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 즉 자기의 진정한 소원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한 자체가 없는 것이나 아니면 그 원하는 것이 타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기도를 자꾸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나서라 얍 하고 고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늘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실 병자가 낫고자 하지 낫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대답은 트르나마나 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굳이 그의 소원을 물어보세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요. 즉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낳고 싶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질병 가운데 오래 있다 보면 아예 낳고자 하는 소망이 사라져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수술 안 하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허리 수술하시고 나서 최근에 가장 수술하신 것이 이 허리 수술이에요. 그래서 허리 수술하시고 나서 회복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웃으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별명 하나 줘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인조인간이요. 그랬는데 제가 씩 웃으셔요. 왜 그러냐면 우선 무릎 양쪽을 다 수술하셨어요. 조금 올라오셔서 허리 수술하셨어요. 조금 올라오셔서 손목 수술 다 하셨어요. 하도 평생 일을 하셔서. 조금 올라오셔서 어깨 수술하셨어요. 심장 혈관 수술하셨어요. 당뇨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어머니 인조인간 되셨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뭐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고. 그래야 제가 효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 저희 어머니가 진심은 아니겠지만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에휴 뭐 이렇게 살다 죽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식으로서 제가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문에서 재밌는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기사냐면 여러분 노처녀 노총각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남자는 45살이래요. 여자는 42살이래요. 45살, 42살 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려고 그런대요. 그런 의지가 있대요. 근데 이 연령대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아예 포기하고 산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45, 42살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결혼해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소원의 상실이구나. 혼자 오래 살다 보면 결혼의 꿈조차 아예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 질병 가운데 있다 보면 그냥 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그렇게 살지, 그런 낳고자 하는 소원조차 상실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잃어버린 꿈을 되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낳고자 하는 소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앉은 뱅이는 낳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의 소원은 단지 동전 몇 개를 얻어서 오늘 하루 내가 배부르면 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봐라. 앉은 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앉은 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걷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은금보다 더 귀한 그 앉은 뱅이의 잃어버린 진짜 소원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안 되는 마음을 품고 살더라고요. 소원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된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된다는 마음을 품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과거형이에요.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영화도 잘 못 보는데 제가 1998년도에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런 영화 아세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잭 니콜슨이라는 명배우가 주연이죠. 이 배우가 멜빈이라는 역을 맡았어요. 근데 이 멜빈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신경질적인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길을 걸을 때 그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에 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밟으면 안 돼. 그걸 밟으면 자기가 막 오염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야. 막 더러워지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식당을 매일 가는데 그 틈을 안 밟으려고 보도블록을 착하게 건너뛰어요. 이렇게 영화에서. 막 벽에 붙어가지고 가고 막 이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식당에 가서도요. 주문을 하고 나서 거기서 주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세균이 있으니까. 더러우니까. 절대 사용 안 해. 그는 외출하다가 돌아오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 할까요? 가서 욕조에서 씻어요. 근데 그냥 물로 안 씻어. 뜨거운 물을 틀어요. 뜨거운 물을 막 들어서 새 비누를 뜯어요. 문을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비누가 쫙 쌓여 있어요. 새 비누가 아주 쫙 쌓여 있어요. 그걸 하나를 딱 까서 싹 2번 문지르고 싹 한 다음에 그 비누를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려요. 휴지통에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멜빈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식당의 여직원 캐롤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야. 남들은 이런 이상한 성격 때문에 자기에게 말도 안 걸리는데 이 캐롤이라는 여자가 이 남자가 매일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얘기도 걸어주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간단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영화 속에서 한 장면에서 이 여자 주인 캐롤은 자기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멜빈이 한 번도 자기에게 말을 안 해주니까 멜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칭찬에 서투른 멜빈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입을 딱 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쳐야 할 병이 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은 50에서 80% 정도는 약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약을 너무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약에다가 증오한다라는 그 단어를 쓸 정도로 저는 약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난 다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캐롤이라는 여자라면 이 멜빈의 이 말이 칭찬처럼 들려지세요? 그래서 이 캐롤이 좀 더 명확하게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게 무슨 나에 대한 칭찬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멜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자 캐롤이 감동해서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화사하게 웃으면서 내 평생 들었던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롤은 멜빈에게 최고의 칭찬을 들었고 멜빈은 캐롤에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이 소원 여러분 있으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캐롤이 했던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진정한 소원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돈을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서 쇼핑 마음껏 해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흐뭇하죠? 생각만 해도. 좀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는 거, 경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1등이 되는 거, 여러분 다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솔직히 가능하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늘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살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전히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오직 목적이 돈 버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경쟁에서 1등하는 것이 그렇게 좋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누군가가 1등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어깨를 밟고 서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기만 은혜 받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 큰 집이 소원이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전히 큰 집이 좋죠. 작은 집 살아보는 사람은요, 큰 집이 좋은 줄 알아요. 제가 결혼했을 때 처음 작은 집에 샀을 때 저도 모르게 온몸에 멍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깐 부탁해요, 어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멍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 목회 나갔을 때 13평에서 22평의 딱 넓은 집을 얻었는데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큰 집을 좋아하죠. 그렇지만 달라진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 큰 집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 큰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성령님을 사랑하면 사람의 소원이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적어도 어떤 선한 꿈을 품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삶을 만들어 봐야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꿈을 상실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즉시로 그 잃어버린 꿈을 성령님께서 다시 찾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소원이 살아나게 만드세요. 자꾸 살아나게 만드세요. 우리가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 라고 그 꿈을 다시 붙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라기는 성령 충만해서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소원 자체가 없고 소원이 타락하게 돼요. 소원의 타락은요, 인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원이 타락하잖아요. 더 악취가 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을 절망이라고 해요. 그죠?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독이라 그래요. 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중독이에요. 그럼 중독이 왜 나쁩니까? 중독은요, 소원이 타락한 게 중독이에요. 무엇이든지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요. 꼭 자기를 망치는 것만 구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뭐만 구해요? 마약만 구해요. 마약이 자기를 망치는데도 그것만 구해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자기를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술만 찾으러 돌아다녀요. 도박 중독자는 도박이 자기를 망치는데도 도박할 수 있는 장소만 찾으러 다닙니다. 결국 그런 중독자들은 파멸하게 되죠. 이처럼 소원의 타락이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을 듣고 하와가 혹해요. 야, 여러분, 하와에게 있어서 진짜 타락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타락은 뭐냐면, 그의 진정한 잘못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였어요. 즉 하와의 소원이 타락한 거예요. 이처럼 하와는 소원이 타락한 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요.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여기서 지키시라는 말씀은요, 마치 군사를 동원해서 호위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앞에 있는 6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타락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두 가지를 제시해 줬죠. 기도와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감사하며 살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있는 거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와 감사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이 소원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만드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더 좋은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함께 살아가지 못했다면,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 기도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잃어버린 소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께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요.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동행하시고 새와 같이 물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막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된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배경과 내 아버지 삶의 방법으로 경험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깨달아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대충대로 살았다면 아버지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이 담고 있었던 그 소원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잃어버린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한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잃어버린 소원을 회복하여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하나님 모습에 아름답게 변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책임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저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교회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만이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소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의 성령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깨닫고 체험하여서 그 성령님을 붙들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주셔서 아버지 소원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좀 더 나은 하나님께 아버지 나은 삶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달아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삶의 운전사가 되어 주셔서 그동안 잃어버린 소원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을 웃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그 소원의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와 감사하며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원을 회복시키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로 결단하여 살고자 하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